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이전까지 8번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들었던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라며 선포하셨던 그 8종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복받기만을 선포하셨던가? 예수님 그저 사랑의 주님이셔서 우리에게 축복만 약속하셨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오늘 말씀 본문 중에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보다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했던 그 천국의 복과 대비해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그 천국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가 있겠지요. 화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도 복 있는 사람으로 8번 나누었기에 오늘부터는 화 있는 사람으로 6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그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나머지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화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철컹철컹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지옥에 넣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요, 주님 마음은 우리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 화 있다 선포하신 그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복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다. 화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라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 야 이 라가야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같이 언급되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어투의 말은 아닐 겁니다. 그죠? 분명히 화를 내면서 뭔가 이 멍충아 이런 뉘앙스로 하는 욕이겠죠.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욕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날 이런 단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 잉여야. 세죠? 한남 또는 페미.
같은 단어들이요. 상대방의 어떤 작은 특징을 꼬집어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낮춰버리는 말. 사실 잉여, 한남, 패미 이런 단어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요. 이런 말들 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을 거다. 공회에 잡혀갈 거다. 심지어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5장 2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내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율법 조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비교 대상으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완벽주의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 심지어 십계명 안에도 있는 그 조항을 가볍게 여겼을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살인한 사람은 무언가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관점을 바꿔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뒤집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나? 살인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만 취하지 않으면 죽기 직전까지의 폭력은 괜찮은 건가?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당연히 안 괜찮지 싶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살인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나가 죽어라 라는 언어적인 폭력, 심지어는 구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폭력 동반하지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어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힌트가 어디 있을까?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바리새인,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관료로서 동족들의 고혈을 빼먹는, 바리새인으로 치면은 이 인간들은 배신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로마 제국의 똥구멍을 핥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대요. 일행은 아니겠죠. 따로 왔는데 같은 시간에 들어갔겠죠. 근데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일부러 적당한 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막 드높이는 아주 교만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아까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죠.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굳이 여기에 그 지시대명사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디 너 같은 게 지금 나랑 같이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와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기도할 만해. 불의하지 않거든. 거룩하거든. 너 따위가 지금 여기 와서 나랑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있는 거야? 그런 무언의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만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언가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용기거든요.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욕할 텐데, 어쩌면 유대인들의 습성, 화가 나면 돌을 들어서 막 던져버리는 그 폭력적인 습성 제일 잘 아는 그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것,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까.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바리새인이, 하필 바리새인이 나랑 같이 들어가는 내내 자기를 꼬려봤을 텐데, 노려보면서 심지어는 기도할 때마저도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이 세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 상황 자체는요, 지극히 거룩한 기도 중에 일어나는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사회적인 고립이에요. 정신적인 학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 이 사람을 고립시켰다, 학대하고 있다, 이런 의식 전혀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거룩하고 이런 인간은 나랑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가하고 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 진짜 칼로 찔러 죽여야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냐? 말로 하는 살인, 말로 하는 폭력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칼로 찌르는 살인 외에도 네가 말로 하는 폭력까지도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때만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일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요.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인터넷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언어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통령으로 유명한 보등컴퍼니의 강형욱 대표가 또 그런 일을 당했겠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종결난 사건이 아니니까 좀 넘겨가더라도요,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2016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칼에 살짝 베어 그 학부모가 선생님께 항의했던,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 사건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기에 이 학생의 치료를 위해서 학교가 든 보험이 이미 치료비를 다 배상해 주었지요. 근데 이 선생님이 계속 그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이 성형수술해야 된다. 결국 선생님이 사비로 아이의 수술비를 몇 차례 보내줍니다. 심지어는 군 복무 중에도 말이죠. 그 학부모의 괴롭힘, 선생님을 향한 괴롭힘, 직접 칼로 찌르는 살인은 아니었다지만 이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근데 그 사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내 따돌림 문제가 있어서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또 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런 과중한 스트레스에 결국 그 선생님은 하지 않아도 됐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어요. 결국 그 선생님은 스스로 생명을 꺼트렸는데, 이 앞서 말한 두 사건의 학부모들,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으라 그랬어요? 언제 찾아가서 직접 죽였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직접 죽인 것과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죠?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가? 아니요. 전적인 죄가 있죠. 또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이 다시 쏘아 올린 공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끔찍한 성범죄 말입니다. 그 당시 주동자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피해자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 상처에 갇혀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동자들은, 그 성범죄자들은 너무나도 부유하게 엄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딸을 향한 애착을 강조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 2004년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최근에 다시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제 안에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생을 달리하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자들 괜찮은가?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들을 해놓고 어떻게 멀쩡히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살인자나 다름없는 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을 내릴 거라고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셨다고 살인만 안 하면 되는가? 그렇게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알량한 편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십니다. 조금 느릴지 몰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들은 가장 끔찍한 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끔찍한 사건의 주동자들과는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악랄하지도 않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괜찮다, 천국을 누린다 라면서 살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또 의도하지 않게 내뱉은 그 작은 말 또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채기 역시도 낫는 데는 시간이 꽤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3-4-1언 3-4-1행. 말하기 전에는 3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1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3-4-1언. 또 행동하기 전에 3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1번 조심스레 행동해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이고 또 이렇게 언제 3번 생각하고 말해요. 뇌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게 우리 말인데,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없는 말 100마디보다는 신중한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나게 돼 있습니다. 허물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고 또 여러 번 생각하고 내뱉어도 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아까 바리새인은 일부러 하는 말이었지만 우리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요? 빨리 사과해야죠. 진심 어린 사과. 물론 요즘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일부러 막 크게 확대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악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면 얼른 또 잘 생각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작은 경험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마피아 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교역자 중에 마피아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다들 상처를 주고 받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마피아 게임은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했던 마지막 판인데 그 한 판에 4시간 반을 썼습니다. 그 게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 사랑하는 제자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믿지? 예, 나 시민이야. 쟤 죽여. 제가 마피아였거든요. 근데 이 마피아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꼭 뭐 목회자라서 목회자 거짓말해서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막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거짓을 연기하면서 내 말을 못 이해하는 것 같으면 너 왜 내 말 이해 못해? 너 왜 이렇게 멍청이야? 바보야? 이러면서 막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게임 끝나고 나면은 서로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잠자리 들잖아요. 마피아 게임 하기 전에는 수련회 때 막 서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중보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 막 이렇게 막 중보해놓고 그리고 게임 할 땐 넌 바보야 멍청이야 으이그 자기가 마피아면서 왜 나 안 믿어주니 그리고 잘 속였다고 기분 좋아하고 이게 너무 받은 은혜와 상반되는 게임을 우리는 수련회 때마다 해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피아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비슷한 게임에 너무 이렇게 네. 이 게임으로 청년들 떠나보낸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게임으로 청년들을 다 떠나보냈을 텐데요. 우리는 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그 게임을 왜 하냐면 이제 은혜 받고 기분 좋고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더 친해지자 하면서 하는 게임이란 말이죠. 속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같이 친해지자, 재밌자, 추억 만들자 하는 게 목적인데 하다 보면 이게 목적이 바뀌어요. 속여야지, 이겨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져주면 어때? 지면 어때? 같이 즐거운데, 재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게임으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얼른 가셔서 사과하시고 상처를 받으셨더라도 빨리 털고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가 만일 예배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줘놓고 떳떳하게 나오는 일을 원치 않으세요. 함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나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시지.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가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져주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그런 공동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조심해서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복 있다 선포하셨던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